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이제 탓하고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네 서로 이제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흑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또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려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성령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앞에 4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에서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을 받냐? 첫 번째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죠.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육신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시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죠.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냐?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보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물어보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칠 것이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해서 또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또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와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이러한 것을 받고 사단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다른 것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또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삶에서 인생에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사라지거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가 두려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실패시킬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다가 본 내용인데요. 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루 다닌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을 두고 뱅뱅 도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두루 다닌다고 써 있는 건, 두루 다닌다는 이 뜻을 생각해 보면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사람 주위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시험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낚는 어부라는 뜻은 이제 낚시하는 어부를 말하는 거죠.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일을 이제 낚시라고 하죠.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에 보면 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혹시 그 찬양 아시겠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란 찬양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가사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이 바다 덮다. 물하고 바다하고 뭐가 다를까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표현이 돼 있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세상은 바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덮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찬양이죠. 그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물 속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한 명씩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죠.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또 나중에 더 가시다가 21절에 보니까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집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고 돼 있고 제자 12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특히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자겠죠. 제자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금방금방 변해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변하는 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공 앞에서 변합니다.
어떤 큰 응답을 받고 어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공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점점 소홀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문제와 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의 자리에서도 또 실패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만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보면 이제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예전에는 이제 흉배라고 돼 있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방어구인데요.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이 검입니다. 근데 검이 무슨 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그 4장 앞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예전 성경엔 감찰이라고 되어 있죠.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싫어하는 저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의지로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보발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 보니까 보발꾼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걸음 보자에 다스릴 발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왕의 명령을 들고 뛰는 사람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복음의 보발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왜 부르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도와주고 살릴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갈등으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에 잡혀 있는데요. 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코로나 안 걸린다고 안 죽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고 언젠가는 다 죽는 시간표가 옵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이것을 두려워하죠?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죠? 죽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있더라도 이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 앞쪽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되어지고 잘 되는 시간표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많은 사역을 감당했을 때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축복. 많은 응답이 오고 잘되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지길 위하여 현장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